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뭐 이래서 이름이 많죠. 근데 이제 이름이라기보다는 타이틀, 칭호. 예를 들면 박근혜 하면 이름이죠. 근데 대통령 그러면 칭호고 뭐 행정부 수반 그러면 그것도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많죠. 그래서 약간 이름과 칭호들이 총 한 성경에 보면은 뭐 찾으면 더 나오겠지만 한 150여 개 되나 봐요. 근데 저희가 지난 약 10년간 걸쳐서 한 100여 개, 제 기억으로는 매달 첫째 주에 한 5개 정도씩 해가지고 100여 개를 저희가 쭉 했는데 아마 많이들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주의 첫째 날에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들이란 것으로 우리가 첫째 날 이 주의 만찬 예배를 이제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연말까지 한 5번에 걸쳐서 공부하는 것은 성도들, 믿는 사람들의 이름들과 칭호는 어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제일 관심사항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나는 누구냐. 그렇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거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는 뭐 천양지차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분께서 책 제목을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어떤 분은 그 책을 읽다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뭐 그 제일 쉬운 게 우선은 창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 주시니까 나는 내가 창조한 건 아니니까 난 창조된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창조주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람이죠. 또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긴 한데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쭉 이게 짚어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거를 아마 쭉 추적하다 보니까 너무 아마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판사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조이 선교회, 조이 출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분이 쓴 책들이 상당히 건전한 영성이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책 제목도 예사롭지 않죠.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음 전도용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는 것 같고, 또 서울대학교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신데 옛날에 이제 사회교육학과 철학 교수죠. 예, 그분도 손봉호 교수라는 분이 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또 책을 썼고, 찾아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 그래서 그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먼저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누구인가.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가 되었고요. 뭐 등등등등 하면 우리도 이게 얼핏 생각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울저, 군인, 군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예, 등등등등. 그래서 한 60여 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7개씩 하면은 7, 7, 49, 7, 8, 56 하면 7, 8번 하면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성경에 나오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칭호 또는 이름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냐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7개를 했는데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했습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기억 몇 개가 나시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4시간인가 내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동 잊어버리게 돼 있다.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그래서 24시간 넘어가기 전에 한번 더 보면 훨씬 기억이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 첫 번째는 한번 그냥 쭉 복습하고 갑니다. 대사라 그랬죠. 대사 A로 시작되니까 ambassador 그렇죠. 예, 외교관 중에 대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라고 하는 구절을 성경 어디에 있는가 이 대사라고 하는 말이, 이것까지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공부죠. 그 고린도후서 5장 20절 탁 이렇게 해서
대사 그러면 딱 떠올라와야 이제 제대로 성경 공부가 된 거고요. 야, 나도 대사야. 근데 누가 그래? 성경에 어디긴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신뢰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약간 저 젊은 세대니까 딱 해가지고 검색해서 영어로 엠베세더 딱 치면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쫙 뜨잖아요. 예, 그거라도 알아둬가지고 찾아서 보여주지. 그냥 바로 알면 제일 좋고, 그렇죠?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B로 시작되는 거 있었죠? 예, 그렇지. 가지, branch.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branch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branch인데,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branch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도 가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조심하세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포도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true.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형제들. 브라더린이라 그랬죠? 형제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죠? 역시 B. 우리는 하나님의 빌딩이라, 빌딩. 영적 빌딩이니까 하나님의 빌딩이란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그렇죠? 뭐 형제란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를 형제들이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 형제다. 그 다음에 빌딩, God's 빌딩. 하나님의 빌딩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다 재료야, 각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 spiritual habitation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그 빌딩,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빌딩인 우리 영적인 빌딩이 모이는 장소가 예배당이죠. 이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진짜 교회는 우리 빌딩, 영적인 빌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예, children. 자녀들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자녀가 됐다 그랬죠? 예. 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자녀들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자녀들이다.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 다음에 몇 번째요? 여섯 번째. 뭐였죠? citizen. 그거였나요? 예, citizen. 예. 우리가 시민이라, 동료 시민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 소속.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nationality, 국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시민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가서도 불법 이민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주권자가 있고, 영주권자는 국적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살기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어떤 그러한 일종의 어떤 신분이죠. 그러나 아예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면은 미국 이제 국민이 돼서 선거권도 있고 모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도 이 세상이 아닌 아들의 왕국으로 바뀌게 됐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였습니까? 예,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뭐 이런 말을 가볍게 쓰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을 다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난에 그렇죠? 뭐 인구 조사를 하든 뭐 하여간 설문지에 보면은 종교 그럼 우리는 그냥 기독교 이렇게 쓰죠. 또는 뭐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No, you are a saved sinner. 너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아직은 크리스찬이 못 됐어. 왜? 크리스찬이란 의미는 성경에서 Christ-like people.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하고 비슷하게 그런 스타일로 사는데 이래서 구원받은 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좀 닮은 disciples, 제자들을 그렇죠? 선별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죄인들이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죄인인데,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의인인데 죄인이라 그러지?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의 본래의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도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죄인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장 성숙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당시에도 나는 죄인들의 괴수다라고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나는 분명히 의인이 됐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예, 맞지만 지금 현재 내 상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인의 모든 완성된 모습이냐? 아니죠. 주님을 만나 뵐 때 우리가 완전한 모습의 의인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도 요한일서에서 봤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신부는 분명하게 이제 의인입니다만은 우리의 상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인데, 그 죄인들이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조금씩 더 형성되어져 가면, 가만있어, 저 사람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하고 어째 좀 말투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삶의 방식도 비슷하고 사고 방식도 비슷하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아니야?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이걸 줄여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린 거예요. 자, 오늘은 여덟 번째 disciples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제자들이란 말을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보니까 제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렸으니까 제자들과 크리스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뭐 제자는 우리나라에도 뭐 개념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선생님에게 배워서 선생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구분을 해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초청은 이제 죄인들에게 무거운 죄의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래서 구원의 초청이겠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조건은 없습니다. 오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면 되죠. 예,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초청할 때도 뭐라 해요? 똑같이 오라죠. 오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라. 여기도 오라 그랬죠? 예, 오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다시 돌아옵니다. 계시록 22장 가시면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구원 초청이 역시 오라예요. 오라. 딴 데로 가지 말고 오라.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값없이라고 나와 있죠.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 freel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값없이 먹어도 좋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발언이에요. 창세기 2장에. freely.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번역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대로. 근데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요게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영어 한 단어를 일관성 있게 똑같이 번역을 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달리 번역을 하다 보니까 뉘앙스가 조금 이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는 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얘기한 게 우리는 freely 하면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값없이 거저. 이게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의미는 뭐냐면 그냥 그야말로 거저예요. 거저. 그래서 우리 보통 또 면제, 뭡니까? 면세점도 텍스 프리 아니에요? 그죠? 세금이 면제된다는 거잖아요. 이 프리라고 하는 말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값없이란 말은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오면 돼. 요구사항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면 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왔어요.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오는 게 믿음이죠. 듣고 말씀을 듣고 왔으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첫 번째 초청장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초청장이 있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아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은 말이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아까는 배우란 말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오라 그래서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아무 조건이 없어. 근데 이번에는 배워야 돼. 배우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제자.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기 붙인다는 게 아니라 발견할 것이다. 네가. 그런데 조건이 달려 있는데, 만약에 멍에를 메고, 주님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예요? 배울 수 없고, 배우지 못하면 안식을 못 찾고,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확신은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은 진정한 화평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뭔가 찜찜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렇죠? 딱 나서서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안식이 find, 발견된다. 저기 있구나.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은 첫 번째 초청의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심판하시는 그러한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분이시긴 한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해서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흐뭇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인상을 팍 쓰고 계셔. 왜? 지금 하는 일이 전부 다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는 순간은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보라! 보라! 너희들 다 보라 이거야. 보라! 내 아들을 봐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살면 내가 기뻐한다. 이거 딱 누구? 예수님. 그렇죠? 근데 우리를 보시면 뭐야?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이러실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마음이 안 편하면 나도 당연히 자동으로 하나님 마음이 안 편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덕분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제자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함을 유지시켜 주는데, 그게 안 되고 환경만 바뀌면 막 불안해졌다가,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폭풍과 치는데도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울렁울렁해도 뒤에서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은 없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두 구절 찾고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야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는 또 다른 조건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뭐가 제자냐? 요한복음 8장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믿은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은 사람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말에 거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예수님 제자 맞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요한복음 13장에 그 유명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해. 제자는 아직 아닌가 보네. 제자라면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누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 맞다. 아홉 번째. 자, 제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목사가 계신데, 책 제목이 뭐냐면 제자이십니까? 책 제목이 그래요. 굉장히 도전적이죠. 예. 나는 당신이 구원받은 죄인인 건 안다 이거야. 그런데 제자이십니까? 이렇게 책이 있어. 책 제목이 저자는 아르헨티나 목사신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가 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이면은, 제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시 뭐예요?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같은 discipline이라고 있어요. 훈련,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단련돼야지만, exercise, 그렇죠? 단련될 때 제자가 만들어지지,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교회에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집니다. 유명한 또 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단점 뭐냐면, 그분들은 군대 훈련식으로 해가지고 막 제자를 그냥 막 조직적으로 어떤 그런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또 실패의 원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그것도 필요하겠죠. 아침에 너 몇 시에 일어났어? 5시 반 안 일어났어? 그럼 체킹 너 X.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암송했어? 안 했어? 안 했어? X. 전도 몇 명 했어? X. 그래갖고 몇 점 이상 넘어가면 너 제자. 너는 제자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막 군대식으로 채점해가지고, 이제 선교단체니까, 젊은 선교단체니까 그렇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엄격해요. 막. 그래갖고 목자가 다 매일 점검을 하는 거야. 오늘 전도 몇 명 했냐, 뭐 했고. 그 다음에 너 오늘 부모님한테 화냈어, 안 냈어? 화냈으면 X, 마이너스 3점. 막 이걸 점수를 쫙 해가지고 제자를 그렇게 또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도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초반에 습관을 들이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한 1, 2년 거기서 팍싹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조금은 아무래도 육신을 이렇게 털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한 1, 2년 바싹 조이셔야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는 너무 풀어졌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알아서 하지, 그거를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막 훈련된 조직체가 생기려면 그것도 필요하겠죠. 아홉 번째, elect. 선택하신 자.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 election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했다. 그럼 언제 택했냐?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다. 창세전에.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창세전에 택했는데 목적이 뭐냐? 택하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택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고요. 성경에서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택함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두 구절만 빨리 확인하죠. 여러분과 저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번 선거에 나가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일렉션 돼봐야 그건 뭐 국회의원만인 욕이나 먹는 국회의원밖에 못하니까요. 그런 일렉션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일렉트 되는 게 제일 최고죠. 골로새서 3장 12절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한테 전도 좀 하세요. 여기 다시 일렉트 될 수 있으니까 다시 당선될 수 있게 해주겠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선택하신 자요. 여기 나와 있죠? 일렉트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몇 장 오른쪽으로 넘기시면은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써서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데 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성경에 보면 원래 우리들을 한 명을 택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자동으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가 택한 자라, mine elect 이렇게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함 받아서 그게 아니고 대단한 특권이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1절.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뭐라고요? 선택한 자, mine elect,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예수님이죠.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등등등.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뒤에 쭉 나오죠. 자, 45장에 또 있어요. 45장 4절. 이사야서 45장 4절. 이번에는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렉트가 나오면 해석이 필요해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건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건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가? 문맥에 따라서 잘 보셔야 돼요. 한 가지만 무조건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디도서 1장 1절은 이거는 이제 그냥 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연 이게 그리스도인일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자, 여기 지금 선택하신 자들 해서 지금 God's elect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즉 아까 택함받은 선택받은 자인 우리들로 지금 이제 번역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한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석할 수밖에. 우리는 지금 God's elect 하면은 영어는 딱 God's elect 하면은 해석하는 사람이 이거를 예수님으로 하든 또 우리로 하든 자연스럽게 하면 단어는 하나인데, 우리는 이거를 번역할 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 요렇게만 딱 해놓으면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신 분이나 아니면 여기처럼 선택하신 자들을 하고 복수로 해놓으면
한 사람은 우리들로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이라기보다는 해석을 한 것이고 또 한 사람도 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자기는 지금 해석을 해서 그걸 번역을 했죠. 이와 같은 언어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어는 그냥 딱 하면은 God's elect 그러면 문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저 같으면 이걸 예수님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문맥에서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 사도가 된 게 아니야.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God's elect란 말은 성경에서 보니까 이 앞부분에서 그 the elect 나와도 이 God's란 말이 딱 나오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번역은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번역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이렇게 해서 중립으로 놓으면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서 들어가니까 당연히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은 인디비주얼 개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세 번째,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 그랬네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칭호를 이제 fishers of men 이렇게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중에 휴거가 될 텐데 살아있다면 그렇죠. 아니면 구원 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인데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죽을 때 성경에 따르면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에 써있죠. 그 다음에 그의 몸은 땅에 묻히죠. 뭐 묻히든지 아니면 뭐 화장을 하든지 어쨌거나 하여간 땅에 그 다음에 그의 혼은 성경에 따르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늘로 가죠. 그렇죠? 예. 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제 지옥으로 가겠죠. 혼이. 예, 거기서 갈라지는데 문제는 자,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혼이 하늘로 갈 때 첫째 안을 통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 부활에 승천하실 때 첫째 안을 통과 둘째 안을 통과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안을 통과하기 전에 어딜 통과해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보이는 물이 있고 그 맨 위에는 유리바다라고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죠. 15장에 왜 얼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둘째 하늘의 맨 끝에 즉 구름이 얼마나 두꺼운 구름인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지금 밑을 받치고 있어서 지금 물이 공중에 둘째 하늘 위에 우주라고 하는 그 스페이스 위에 지금 둘째 하늘 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안을 뚫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겠죠. 우리의 혼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누구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을 낚시를 해서 물을 통과해서 지금 낚아 올린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어떨 때는 성경이 너무나 문자적이어가지고 야, 그 어떤 분들은 아, 이건 너무 잘 꿰다 맞히시네요. 근데 뭐 꿰다 맞힌다고 뭐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실제로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의외로 문자적인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는요. 주님께서 한마디 할 때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래 사람을 건졌으니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지옥에 떨어질 사람 우리가 건졌으니까 낚시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예, 우주가 왜 사람들은 다 우주에서 사용하는 스페이스인데 그 우주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부 다 항해하는 바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 쓸까요? 용어가 다 왜? 물 밑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과학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지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1995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미국 그 천문학 그 협회에서 나온 학술지가 있어요. AAA라 그래서 American Astronauts Association인가 거기에 나오는 학술지에 보면 2억 빛으로 2억 년을 빛의 속도로 2억 년을 가면 2억 광년인데 거기에 온 우주를 덮고 있는 물층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과학자들이 발견했으니까 써놨겠죠. 근데 저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위에 물이 있다고 해서 난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알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서 온 우주가 물에 덮여 있었죠. 그런데 화성에서 물 좀 찾아냈다는 게 뭐가 물 흔적이 당연히 있겠죠. 왜 물이 없겠어요. 물에 완전히 덮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물 나눠서 궁창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송합니다. 네 번째군요. 오늘의 네 번째는 11번째 우리의 타이틀 따르는 자.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여기 지금 보는데요. 우선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여러분과 저를 followers of God,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관과 철학과 세계관이 정해집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followers of God. 요즘에 보니까 팔로워가 많아야 유명인 사람이면서요. 뭐 어떤 사람은 막 팔로워가 뭐 몇만 명이라는데 몇만 명 아니라 몇천만 명 돼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인류 역사에서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하나님은 팔로워가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몇 명 가지고 그냥 폼 잡으면서 팔로워가 몇 명이라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어디 갔나요? 에베소서를 못 찾게.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분명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followers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아마 개역성경에는 뭐 본받는 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follow란 말이 성경에 사라져 버렸어요. 안타깝게.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걸 뭐라고 썼더라? 본받는 자. 본받는 자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이 토마스 아켐페스라고 하는 중세의 신비주의자가 쓴 책도 영어로 번역하면 The Imitation of God이에요. Imitation. 이건 모방이잖아요. 모방. 그렇죠. 예. 가짜, 그렇죠. 목걸이도 이미테이션 그거 가짜죠. 예, 이미테이션 그거 하면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란 말은 성경에서 가장 모방을 잘하는 자인 마귀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테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만 내고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예요. 그분이 앞서가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ollowers of God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바울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돼. 대단한 사람. 처음에는 딱 보는 순간에 어때요, 여러분? 야, 이거 바울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무리도 그래도 그렇지. 근데 바울도 자기가 이걸 쓰고 싶어서 썼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걸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닌 것 같아. 아니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나? 잘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여기다 성경에다 쓰라고 해서 이미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참 대단하죠?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두 구절 더 마주 찾고 친구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이번엔 또 누구를 따르는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처럼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마어마한 종교의 벽을 깨뜨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을 우리는 따르자 이거죠. 모든 박해와 어려움에서도 단호하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뜻이겠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 바울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래서 온 땅에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은 doing good,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항상 선을 행하셨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그분께서는 선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걷도록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선한 것을,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니까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다. 따르는 자들이다. 신분을 확인하시고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여기 4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르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고 유대에 있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따르는 자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니까 친구들이란 말을 썼는데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들이라고 불렀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다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우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찬송가에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유명한 찬송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친구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 이렇게 되겠죠. 대화를 마주하는,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바로 친구라고 말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6절. 신명기 13장 6절. 내 형제나 내 어머니 아들이나 내 아들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자신의 혼같이 여기는 내 친구가, 혼, 자기의 혼처럼, 자기의 혼이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혼을 부르는 칭호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걸 darling이라고 그래요. darling. 우리는 세속 문화에서는 my darling 그러면 뭐 자기의 그 사랑하는 뭐 연인이나 아내를 부를 때 쓰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혼이 darling이라고, 유일한 것, 소중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혼처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친구인데, 여기의 문맥은 그런 친구라도 은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그러면 따라가지 말라, 그런 뜻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러나 우리는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 즉 자신의 혼처럼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친구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친구처럼 여기셨을까.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친구는 아니겠죠. 친구가 되려면 부단히 얼굴을 마주 대하고 친하게 지나고 그분을 자기의 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속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어떤 게 친구냐. 서양 속담에는요, 궁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말이죠. 평소 때 잘해주는 사람도 뭐 같이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뭐 그것도 친구죠, 친구는. 근데 필요할 때, 궁핍할 때, 내가 지금 필요할 때에 나를 돕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a friend in need, 필요하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진짜, indeed. 진짜.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신 분. 왜? 친구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를 향해서 친구야. 대단하죠? 예, 아주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빨리 보겠습니다. 동산.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동산이란 말을 썼어요. 4장 12절.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그래. 동산,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동산지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산지기 같았더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부활 후에 마리아인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동산지기 같아, 가드너 같아, 가드너.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가드너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 정원사. 정원사.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동산지기 같았더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단서를 주죠. 예수님은 누구? 아담은 오실 분,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죠? 근데 아담의 직업이 뭐예요? 정원사였죠? Garden of Eden, 에덴의 동산에서 동산지기로 했잖아요. 아담의 직업이 동산지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은 동산지기처럼 보이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누구가 동산이냐? 우리가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잘 밭을 갈고 해서 그냥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의 동산지기라고.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나와 있나요? 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20장 15절.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산지기가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눈을 떴어요. 장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나무라고 한 데가 에스겔서 31장에 나오고요. 사사기에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고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고 어떤 사람은 올리브나무고 사람 쫙. 예수님은 뭐라요? 나는 참 포도나무. 그렇죠?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예, 족보 만들 때 패밀리 추리 만들어가지고 추리로 만들죠? 이렇게 딱 사람 다 나무라 그래야 돼, 나무. 그래서 나중에 나무의 수령인 1000년, 나중에 천년왕국 때 가면 우리가 1000년, 수명이 1000년으로 늘어난대. 그렇죠? 그래서 100살쯤에 죽으면 아기가 죽었다고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100세 산다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래, 100세 많이 살아라. 나는 뭐, 나중에 100세에 죽으면 아기 때 그럴 시대에 살 테니까. 나중에 1000년 살 사람이 100세 가지고 지금 신경 쓰게 생겼냐?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걸 활용하세요. 너 100세 만족해? 아이, 그래도 100세, 1000세 살게 해줄게, 1000세. 자, 그 다음에, 어디 찾았나요? 15절? 예,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산지기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동산지기가 될 운명을 지니고 계신 분이셨어요. 쫙 일관성 있게. 이해가 되시죠? 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원형이잖아. 그러면 원형이 동산지기여야 아담도 동산지기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상속자들. 상속자들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17절, 디도서 3장 7절, 야고보서 2장 5절.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이걸 다 찾을 필요는 없고요. 상속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구절들을 성경에 나왔는데 제일 유명한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이제 무엇을 상속으로 받느냐에 대해서는 좀 교리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자, 우선
로마서 8장 17절. 여기 계신 분들 중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뭐 상속받을 게 있는지 없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는 일단은 상속인데 어떤 상속자냐. 17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분명히 상속이 있는데 무엇을 상속받느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껏 보통 두 가지를 많이 했어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100% 다 해당되는 상속.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몸이다. 그다음에 셋째 하늘에 있는 우리 각자의 처소다. 이렇게 보통 해서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하늘에서 받는 상속이고 이 지상에서 땅에서 받을 상속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섬기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렇게 보통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딱 부러지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분명히 신분은. 근데 무엇을 상속받느냐에 따라서는 좀 견해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적어도 우리가 받는 상속의 특성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가면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은 이것을 최근에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제임스 낙스 형제님의 책에 보면은 우리가 받을 상속은 새 예루살렘이나 뭐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은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의롭고 완전히 거룩한 성품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영적 상태 그대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도 또 싸우고 거기 가서도 시기하고 거기 가서도 치고받고 거기에 황금길이 있으면 뭐하고 진주대문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거기서 티격태격하고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항상 원수도 사랑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거룩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상속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여간 그거는 깊은 묵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려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맨 끝에 보면은 상속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여간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받으면 좋죠. 나쁠 건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무엇을 상속받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날을 잡아서 주제별로 공부를 하고요. 지금은 그냥 그 상속이 특성이 뭔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왜?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두 번째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속 위업의 특징은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상속 위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성경학자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건 이제 견해가 어떤 게 있는지 뭐 기회가 있으면 상속이라는 테마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하여간 어마어마한 이런 놀라운 상속을 우리는 받는 상속자라는 신분이다. 그렇죠? 상속받을 게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하죠? 허전하지 않죠? 상속을 받는다 이게 나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14가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이 칭호 중에 I자로 시작되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 instruments부터 이제 또 7개. 그래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60장